음소거 돼 있으시거든요, 지금. 음소거 돼 있으십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2월 원래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원래 특강은 교회론에 대한 교회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우리 신학에서 배우는 하나의 주제인데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짧게 30분 정도 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지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또 이제 다른 내용을 가지고서 교회론에 대한 내용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 시간에 교회론에 대한 참고 도서를 말씀드리면은 조직 신학에 대한 책들을 몇 가지 참조를 했습니다. 그 웨인 그루뎀 그 교수가 쓴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좀 방대한 책이 있고요.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좀 두꺼운 책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평신도들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가 그 질문하는 성도, 대답하는 신학자 이런 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얇은 책인데 굉장히 읽기 편하게 되어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 다음에 뭐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는 뭐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그런 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정리한 것들을 오늘 특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교회론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번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의 교회의 어떤 이미지라 그럴까요? 뭐 지금 이 상황에서의 교회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 이런 게 뭘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미지가 떠올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교회라 그러면은 교회 건물이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과연 교회 건물이 교회인가? 만약에 교회 건물이 교회라고 한다면 사실은 교회 건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 건물이 교회의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교회 건물은 잘 지을수록 좋은 거겠죠, 실제로. 그런데 과연 이제 교회 건물이 교회인지 뭐 그런 내용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교회 건물이 교회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교회 건물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당을 지어야 돼요. 근데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죠. 그 돈을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교회당을 짓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빚이 너무 많아요. 많다 보니까 대출금에 대한 상환하는 것이 이제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교회 건물을 매각하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다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구수가 이제 늘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들이 벌어질 수 있는 이제 심상찮게 몇 년에 한 번 정도 어떤 교회들이 이단에 팔렸다 이런 소문이 돌릴 때가 있죠. 자, 이것들은 우리가 교회 건물을 너무 교회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너무 거대하게 짓는 바람에 이 대출을 갚지 못하는 이게 다 불행한 거죠. 교회도 불행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또 헌금을 하신 성도들도 마음에 상처가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들은 교회의 어떤 그 규모에 맞게 설계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당이 필요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당도 경우에 따라 공간도 필요하고 이 공간에 따라서 사람들이 받게 되는 영향도 적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겠지만 교회당 이꼴 교회는 아닌 거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생각할 때 흔히 떠오르는 것이 목사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하게 된 목사 이러다 보니까 너무 교회의 모든 것들을 목사가 다 하는 것처럼 교회 주인이 교회 주체가 목사인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신이 되는 거죠. 자, 실제로 이단들은 거의 교주들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잘못하게 되면은 거의 목사에게 거의 교회의 행정의 정권이 주다 보니까 목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죠. 그죠? 넷플릭스에서 옛날에 나왔던 그런 드라마 중에 하나 있는데, 이제 다큐멘터리였죠. 그 나는 신이다. 이런 다큐멘터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잘못하게 되면은 이게 신처럼 떠받들 수 있는 목사는 교인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 이꼴 목사라는 이미지가 강해지게 되면 목사가 스스로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오해한 틈을 또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파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사를 존중하시되 목사를 마치 신처럼 또 받드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주의하고 좀 경계해야 되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교회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의 교회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는 내 교회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걷는 교회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쪽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게 남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교회와 남의 교회를 이제 구분하고 내 교회만 이제 존중하고 남의 교회는 별로 존중하지 않는 뭐 남의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교회로 인식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교회 가는 것들을 굳이 터부시하고 예를 들면 뭐 이제 이사를 했어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다른 교회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뭐니까. 뭐 그런 것들도 이 교회에서는 또 축복을 해주시고 해주고 저쪽 교회 보내드리고 저쪽 교회도 또 이쪽 교회 성도들을 또 귀하게 받고 이런 이제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 교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이 오해를 심하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인 거죠. 자, 오늘의 첫 번째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처드 헬버슨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이건 가끔씩 뉴스에서도 나오는 그런 유명한 문구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로 이동해서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고 땡땡이 되었고, 자,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자, 유럽으로 와서는 이제 교회가 문화가 되었어요. 마침내 미국에서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 개별 교회의 지나친 경쟁, 개별 교회가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식의 것들을 좀 풍자한 이런 식의 문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그리스도로 이동해서 교회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이거 뭐 철학자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회자되는 그런 말 중에 하나죠. 자, 그리스도로 이동해서는 교회가 뭐가 되었다. 뭘까요? 그리스는 굉장히 유명한 그 사람들이 많았죠. 예. 이금주 사님. 그리스로 인해서는 교회가 철학이 되었다. 철학이 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원래 모습을 잃어버린 것들을 이제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더 강한 거죠, 이게. 그래서 교회는 이게 김재한 감독이라고 해서 영화 코바디스를 이제 만든 그 감독인데 자,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데 한국으로 와서는 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뭐가 되었을까요?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땡땡땡이 되었다. 미국보다 조금 더 강합니다. 이 표현 자체가. 힌트를 많이 드렸어요. 미국하고 유사합니다. 미국보다 조금 센 그런 이제 기업이 되었어요. 예, 맞습니다. 임김사님. 자, 대기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이제 큰 대형 교회를 빚고 말이죠. 이게 대형 교회에서 이제 이 사람을 불리고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관여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뭔가를 키우고 자 이런 식의 모양들 이게 과연 이 교회 모양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 감독이 비꼰 약간 풍자한 그런 말들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상당히 뭐 참 성실하고 좋고 순수한 게도 많긴 하지만 밖에서 바라보는 교회 이미지는 너무 이제 건물도 웅장하고 교회끼리 또 싸우고 이제 남의 교회는 또 터부시하고 이런 식의 문화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또 종교에 대한 신뢰도에서 이제 개신교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요즘 이제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각 기관마다 조사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추이를 좀 보자 이거죠. 2008년도에도 역시 개신교가 그렇게 신뢰도가 높진 않았어요. 이 당시 20.9%가 개신교를 신뢰한다 이런 응답을 한 게 있고 자꾸 떨어집니다. 2019년도에는 18% 정도가 이제 개신교를 신뢰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연구소에서 신뢰도 조사했는데 더 떨어졌습니다. 거의 14% 정도로 이제 개신교 신뢰도가 사실은 개신교라고 하는 정말로 윤리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윤리적인 실천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대하고 할 때 개신교가 과연 성경의 그 어떤 명령에 맞게 대응을 했는지는 참 곰곰이 생각해야 될 그런 조사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를 좀 말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개인 구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이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말을 하는데 교회를 어떻게 할 거냐, 교회가 과연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죠. 고독한 군중이 되겠습니다. 교회 오더라도 그냥 앉아서 가는 거죠. 이 속에서 무슨 교회다운 모습이 살아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일대일의 만남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교회 모양새를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사회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과연 이게 교회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이런 정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 성도들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번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과연 교회란 뭔가 이거죠. 아까 이제 교회는 이제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목사도 아니고 뭐 교회는 이제 남의 교회, 내 교회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을 한번 발견해 보자입니다. 과연 교회는 무엇일까요? 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벨직 신앙고백서, 우리는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좋은 신앙고백서입니다. 그 신앙고백서에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기대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인치심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교회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게 되고 성령님은 거룩하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의 땡땡땡을 받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의 땡땡땡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땡땡땡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걸 영어로 콜링이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부르심. 그걸 우리가 콜링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부르심 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셨고 성령님은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거 그게 이제 우리들인데 교회는 좀 더 나아가서 그런 거룩한 땡땡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교회는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 개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땡땡. 이게 교회다. 이걸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고요. 자, 그리스도인들의 힌트를 드리면 미팅. 예,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자,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인치심을 받은 모임이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건물이 교회 핵심이 아니구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목사 한 개인이 교회 핵심이 아니구나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모임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른 지역 교회도 그 모임인 거네, 교회인 거네 인식하시는 겁니다. 배타성을 좀 이제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인식하시고요. 그럼 교회는 굉장히 대단한 그런 이제 모임인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만드신 그런 모임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인데 왜 이렇게 교회가 불완전한가? 왜 이렇게 교회를 보게 되면 문제가 많은가? 이런 식의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임을 만드신 건데 왜 이 교회가 이렇게 불완전할까? 이런 의문들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자, 신학적으로 이야기되면 교회를 이런 모임이라 그러죠. 이런 모임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영어로도 해놨습니다. 땡땡적 교회가 있고요. 비땡땡적 교회가 있습니다. 그냥 조금 이제 영어를 우리말로 할 때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조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이 아니고 그 한자로 해놨죠. 비저블 처치라고 하는 처치가 있고요. 인비저블 처치라고 하는 처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를 굳이 신학적으로 구분하게 되면 두 가지 이제 형태가죠. 비저블 조금 이제 힌트를 드리면은 보이는 교회, 인비저블 이제 안 보이는 교회. 문혜리 강사님, 맞습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되면 이제 모임이 교회라고 했는데 이 모임이 이제 우리 눈에 확 보이는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이것들 저희들이 가시적 교회 이런 표현 쓰고 자, 이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가시적 교회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시적 교회와 그 비가시적 교회에 대한 그 내용이 뭔지를 좀 이해하지만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이 안에 문제가 많고 어려운 것들이 많은 건가 이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자, 우리가 가시적 교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봅니다, 그죠? 우리 모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혹은 교회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모임, 그 자체가 가시적 교회입니다.
다른 말 우리가 뭐 제도적인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함께 걷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 또 교회들이 있습니다. 유형교회라고 하기도 하죠. 그 안에 보이는 교회니까 그 안에 목사도 있고 뭐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형태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례를 하는 이런 교회예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거죠. 아, 이 모임이 이제 세례받은 사람들의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자, 매주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보이는 모임 속에 신자만 있을 거냐? 그렇지 않을 거란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 교회 안에, 이 모임 안에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데마도 이제 원래 교회의 신자인 줄 알았지만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데마는 비신자였던 거죠, 원래. 그래서 이 속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왜 문제가 많을까요? 이 비저블 교회, 보이는 교회 안에는 여전히 죄가 존재합니다. 이 속에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래요. 불안전합니다. 불안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싸워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어떤 잘못된 얘기가 있으면은 싸워야 되고요. 죄가 있으면 싸워야 되고요. 때때로는 이제 너무 심각한 잘못이 있는 그런 성도들은 징계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인 거죠. 이 땅에서 죄와 싸우는 교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불완전한 것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 교회, 거기에는 비가시적 교회입니다. 인비저블 저친 거죠. 자, 믿는 사람의 모임이에요. 자, 이 순수하게 정말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겁니다. 자,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임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우리가 눈에 보는 교회는 그냥 비즈블 친 거죠. 그냥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이제 실제로 외형적으로 세례받고 오신 분들, 이분들은 보이지만 진짜로 그분들이 거듭난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거듭난 참된 신자의 사귐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새하늘 같은 땅이 완성이 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전투하는 게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지만 이제 그날이 오면은 승리합니다. 교회는 승리적 교회로 남게 되는 교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는 요 비가시적 교회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에서의 교회는 이제 가시적 교회거든요. 여전히 죄가 있고 다툼이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고서 교회를 보시면은 아, 이 교회가 현재 완전하지 않구나. 이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믿는 분이 있을 것이고 아직 그 믿음이 없이 세례를 안 받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계신 분들이 다 신자냐, 비신자가 있을 수 있나?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믿지 않는 분들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믿는 자들의 모임 속에도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믿는 자의 그 모임 속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도 이제 많이 보는 것들입니다. 탐욕스럽고 뭐 쟁투를 일삼고 악담하는 자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모임을요? 일시적으로 용납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받은 분들을 믿는 분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그분들의 죄를 벌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한 권징을 완벽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믿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없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용납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일 때는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을 때도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본인이 오해할 수 있거든요. 내가 세례 받으면 구원받았어. 그런 게 아닙니다. 세례는 그냥 공적인 표징이에요. 자기의 구원에 대한 그냥 외적인 그냥 어떤 표징일 뿐이지, 그게 믿음과는 이제 바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아이, 그러면은 조금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교회를 어차피 이 교회는 완전하지 않은데 좀 내가 안 다니면 안 돼? 뭐 어차피 이 안에 뭐 사람도 이상한 사람도 많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가족 교회를 좀 경시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진짜로 참된 교회는 하나님 눈에만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여기고 함께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를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 그 안에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그냥 맡겨진 상황에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믿음을 고백하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성례전에 참여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은 교회로 인정해야 합니다. 혹시 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고백했으니까. 그분의 고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고서 그분을 참 교인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이분이 참 교인 아닌 거는요?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되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냥 같은 교인으로 인정하고요. 만약에 이 교인이 참된 믿음을 고백했는데 뭐 징계할 만한 문제가 생겼다 그때는 교회가 권징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인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권징을 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지나치게 당신 안 믿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 교회, 남의 교회 이런 건 없습니다. 이 성경에. 자, 우리가 교회라고 하게 되면은 가정교회가 있어요. 자, 퀴즈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제 문안하라고 하면서 또 저의 땡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썼습니다. 자, 땡에 있는 교회 어디 있는 교회일까요? 퀴즈. 가정하고 똑같은 말이긴 합니다. 거의 이게. 자, 자, 그러니까 교회가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죠. 가정에 있는 교회. 예, 김진원 선생님, 지사님. 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가정도 교회입니다. 가정도. 그러니까 가정도 만약에 뭐 어머님이 있고 우리 자녀가 있다. 그럼 둘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거죠. 거기가. 또 그럼 뭐 친척들이 같이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것도 교회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가정이 모이고 모여서 또 지역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유대의 지역교회, 갈릴리 지역교회, 사마리아 지역교회 이런 지역교회도 나올 수가 있죠. 이것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또 보편교회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의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에도 교회가 될 수 있고 지역도 교회가 될 수 있고 온 세상에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다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큰 겁니다. 이제 우리가 건물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내 교회라 생각하는 것이지 사실은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이 다 교회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서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저희들이 보편교회라 그래요. 보편교회.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보편교회라고 합니다. 이 보편교회를 부르는 다른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교회를 땡교회라고 합니다. 땡교회. 힌트를 드리면은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이 편이 나옵니다. 공교회 맞습니다. 공교회. 자, 우리는 개교회로 보통 모이기 때문에 개교회만 교회다 오해할 수 있지만 보편적인 공교회예요. 공교회. 모든 교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교회고 저기도 교회인 것이지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택한 성도들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한 몸인 거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 한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개교회죠. 함께 걷는 교회는 각자 함께 걷는 교회라고는 이제 개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인 거죠. 그런데 그거는 존중해야 되죠. 하지만 이게 개교회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 중요해. 그러니까 다른 교회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교회만 크면 돼. 우리 교회 부흥했어. 이것만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게 되면은 다른 교회는 죽어가는데 지금 성도들은 줄어드는데 우리 교회는 말이 컸다. 이걸 자랑한다. 교회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한국의 교회는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커졌어. 이걸 뭐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교회 이기주의거든요. 이런 교회의 이기주의는 성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개교회의 내용은 존중해야 되지만 개교회주의, 교회의 이기주의는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우리 교회도 교회지만 다른 교회도 교회다 보니까 함께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어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다 불완전하더라도 교회를 존중하라 그랬는데 이런 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좀 이상한 교회는 우리가 안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한 교회는 분별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상한 교회는 분별해야겠죠. 그죠? 예를 들면, 교회가 아닌 교회는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인 교회는 우리가 그래 약하다고 하더라도 존중해야 되지만, 거짓 교회, 참 교회가 아닌 교회, 이런 교회들은 분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교회 어떻게 분별할 거냐? 바로 그게 교회의 징표입니다. 뭐가 교회인 거냐? 이걸 판단해 보자죠. 분별해 보자. 그죠? 자, 이게 이제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여기 대해서는 칼빈이, 존 칼뱅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가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 말씀이에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는 참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이걸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성례전을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중세 시대 이제 끝자락만 하더라도 성례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징표로 오랫동안 교회에서 인정을 해왔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자, 마틴 루터도 유사하게 얘기를 해요. 교회는 성례전을 행하고, 근데 마틴 루터는 말씀이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 땡땡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렇게 합니다. 둘 다 같은 말을 하는 건데, 이제 마틴 루터는 약간 말씀을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이제 교회의 징표를 얘기를 해요. 예, 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리에 대한 논쟁이 막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조금 우리가 많이 쓰는 편입니다. 많이 쓰는 편. 참된 말씀, 복된 소식이죠. 이게 결국은. 자,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 말씀은 이제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해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나 칼빙이나 교회가 어떤 게 참 교회인 거냐 분별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징표입니다. 만약에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교회는 떠나셔야 돼요. 실제로 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럼 바른 말씀이 뭘까요? 큰 틀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고요. 그 이단들은 왜 이게 떠나야 될까요? 아무리 말씀을 해박하게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삼위 하나님이 자기인 거예요, 이게요. 성령이 자기가 되고, 이거는 바른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조심해야 되죠. 교회도 이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제 자기를 높인다. 그러면 그 교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고백을 이제 내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요걸 여러분 판단하셔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처럼 높이는 교회가 있다, 주의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떻게 구원 얻는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행위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뭔가 깨끗하게 살아야지만 구원받아. 이게 다른 종교의 특징이거든요. 물론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믿은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하지만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걸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선포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자, 이걸 선포하는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서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더 큰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고, 자, 성례전을 집행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우리가 세례를 베풀어서 믿는 사람에 대해서 공적인 표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세례인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이제 신앙 고백을 시키고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인지 요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성찬하고 있는 것인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례와 성찬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추후에 제가 특강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뭐 집을 딴 데 옮겨서 혹은 딴 데 가서 다른 교회에 뭐 옮길 일이 있다는 경우도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인지, 즉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인지,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지 이걸 잘 보셔야 되고요. 성례전을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단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단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단들은 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례도 안 베푸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몰몬교라든지 몇 이단들이 어떻게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은지, 구원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이단에 대한 문제들은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참 교회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로는 이제 성례전을 베풀고 있는 것인가?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모인 참된 교회가 하는 일이 뭘까요? 이것도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참된 표정도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모인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거냐?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교회가 하는 일들은요.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두 번째가 신자를 섬기는 겁니다. 세 번째가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섬김. 이걸 제가 그냥 요약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어서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요? 힌트를 드리면 매 주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예배 드리고 있죠. 그죠? 사실은 예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뭐 좀 주세요. 사실 이건 이게 예배의 차원의 본질은 아니에요. 예배는 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요, 엄밀히 따지면 믿지 않는 사람은 못 드립니다. 사실은 그게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경배를 드리는 것, 이 예배를 교회가 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안 드리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신자를 섬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 보게 되면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가르쳐야 돼요, 신자들을요. 그러니까 구원 단계,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단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성숙한 자로 세워야 됩니다.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는. 그래서 이 믿은 자들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자, 이 가르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많이 쓰는 표현이었죠. 이제 자,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이제 가르쳐 가지고 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꾸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네, 예, 맞습니다. 양육.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할 역할은 예배하고요. 가르쳐서 신자들이 온전해지도록 어린아이의 신앙이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세상을 섬길 때 우리가 전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경을 보시게 되면 교회 내부에서도 물질로 구제해야 되지만 또 외부에 대해서도 물질로 구제를 하고 또 이분이 안 믿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친절하고 또 그분들이 약한 분들이 있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긍휼하게 여길 줄 알고 이게 교회 모습이 돼야 됩니다. 요즘 너무 교회가 좀 친절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 말이 공격적이고 사납고 긍휼을 이제 베풀지 않고 이런 게 많이 보입니다. 그거는 세상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도 섬기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이해를 하시고요. 자, 퀴즈입니다. 그러면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예배가 교회의 목적이고, 양육이 교회의 목적이고, 또 이제 세상에 친절을 베푸는 것도 교회의 목적이다.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더 중요할까요? 자, 질문입니다. 거의 선착순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세 가지 목적, 예배, 양육, 전도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 목적이 돼야 될까요?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함정 있어요? 약간. 예배도 중요하죠, 사실은요. 예배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배도 사실은 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대한 답변, 아니, 맞아요. 제가 기대한 답변은 셋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배가 믿지 않는 단계에 안 되면은 예배를 안 드리면 다른 것도 드릴 수 없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한 것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 가지 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예배만 강조를 합니다. 예배만 강조하게 되면 그냥 뭐 얼마 되겠어요, 그죠? 주일에 한번 와서 말씀 듣고 가는 거니까 성경을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성경을 배우지도 못하고 양육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이웃에 대한 삶을 우리가 이제 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미숙해지는 거죠. 이웃에 대해서. 만약에 양육만 강조한다. 이분들은 머리만 커집니다. 교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근데 참된 예배에서 우리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웃 섬김에서 끼는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만 강조하는 분들은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최근에 어떤 교회들은 전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엄청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 수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성장을 부흥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흥은 이것만 부흥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강조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왜곡된 그런 형태로 교회가 자랄 수도 있다. 그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의 성도죠, 그죠? 이거 예배, 양육, 전도 뭐 다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예, 다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필요한 거죠. 교회는 이 교회의 차원에서는 세 가지에 다 균형을 맞춰야 돼요.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예배 인도자입니다. 예배에 대한 설교자예요. 그러면 저는 예배 인도에 좀 더 포커스 맞추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도와 이웃을 돌보는 일을 잘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서 아까 봤지만 성도를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세상에 대한 이웃에 대한 그런 마음의 긍휼함이 있어요. 전도하는 일도 잘하십니다. 그럼 그분들은 전도하는 일, 그리고 세상에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일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균형을 갖춰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가 잘하는 영역들에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세 가지를 다 목사한테 넘기고 있는 거예요. 이제 풀타임 목사님이다 보니까. 근데 원래 그게 교회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가 이 세 가지를 다 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잘 전하더라도 섬기는 건 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것들은 목사님들이 잘 몰라요, 실제로. 목사님들이 이웃에 대해서 뭐 우리 공부를 하실 때 뭐 정치학, 사회학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다. 심리학 안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배우신 분들이 세상을 섬기는 일들은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은사에 맞게 균형을 잘 잡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아까 참된 교회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참된 교회는 두 가지 징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말씀의 선포, 두 번째가 성례의 집행.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목적은 예배, 양육, 전도, 이제 이웃을 섬기는 거였죠. 그런데 이런 질문 들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도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참된 교회의 징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바른 말씀이. 두 번째로 성례를 베풀고 있는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뭐 삼위 하나님을 부정한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성례를 또 하고 있어요. 단지 문제가 많았죠, 그죠? 그럼 이런 교회는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까요? 참된 교회 안에 들어가지만 문제가 많았던 교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리고 오늘 특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카테고리 짓게 되면은 거짓 교회가 있고 참된 교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거짓 교회와 참된 교회를 구분 짓게 되는 중요한 징표는 두 가지였죠. 바른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가, 즉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고백이 있는 것인지 이걸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단들은 다 이제 삼위 하나님이 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일을 해야지만, 헌금을 잘 내야지만 뭔가 뭐 이제 헌금 마쳐야 이제 구원 얻는다,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 하게 되면 그거는 거짓교회가 되는 거죠. 그다음 바른 성례를 집행하지 않는다, 이것도 거짓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거짓교회와 참된 교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을 믿고요, 자기를 하나님이라 생각 안 해요, 그죠? 하나님 믿고 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걸 또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요구만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많은 일을 해요,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말씀과 성례나 혹은 이웃 사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권징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는요. 잘못된 삶을 사는 성도들을 권징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있겠죠, 그죠? 원래 이제 그 교리에서는 기도를 참된 교회의 징표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도도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이것들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과연 성도들끼리 올바르게 친교를 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징표로서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교회가 해야 될 또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리고 과연 우리도 올바른 그런 언어를 쓰고 있는가. 요즘 언어가 얼마나 거칩니까? 저는 요즘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렇지 않은데 일부 그 성도들을 보게 되면 이분들이 과연 믿는 사람일까 할 정도로 굉장히 언어 사용이 거칠어요. 그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과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자, 하지만 요게 약한 교회가 있습니다. 즉 어떤 참된 교회로서의 어떤 징표는 가지고 있지만 그 외의 교회의 어떤 중요한 모습들이 약한 교회가 있어요. 요거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숙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 미숙한 거죠. 아직 약한 교회예요. 어린 교회예요. 이제 이것만 있고 다른 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성숙한 교회는요, 이것들이 커집니다.
기도 생활이라든지 친교의 문제라든지 언어 생활이라든지 이웃을 돌보는 거라든지 사회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성숙한 교회는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구분하실 때 당연히 우리 교회가 거짓 교회는 아니겠죠.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바른 말씀 선포하고 있고요. 성례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교회 이제 목표는 좀 성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숙하지 않은 부분에서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위해서 다음번에 말씀과 기도가 이제 은혜의 수단이다. 이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특강에서 생각할 거리들을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예, 말씀의 선포, 성례전의 집행. 자, 과연 우리 교회는 그런 징표를 가지고 있는지 분별해 보시고요. 자, 교회 가야 될 목적이 세 가지였습니다. 예배, 양육, 이웃을 섬기는 거였죠. 자,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과연 약한 부분이 뭘까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그 약한 부분을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서 우리 교회에서, 혹은 이제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보편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장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 순수한 교회가 되겠죠, 그죠? 더욱 순수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특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